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제가 금요일 제가 떠나기 전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교육을 배우고 전도 훈련을 배웠던 그런 70인 중에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갑니까?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내 고향, 내가 있었던 세상, 내가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갔던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졌어요. 뜨거움이 식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뜨거운 경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아보고 여러 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는요 다시 내가 있었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끊었던 술을 다시 하고 담배를 다시 하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던 것들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일어났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역사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저는 다 믿기를 원하고요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기여되어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현상으로 혼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확 몰려요. 이런 일이 있어? 확 몰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의 영적인 원리대로 갈 때에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올바른 믿음에 생기고 내가 그런 현상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서 그 현상을 지배하고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던 사역 중에 프리덤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프리덤 사역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축사예요, 축사. 근데 그 축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테이블별로 그룹이 있는데, 테이블별로 다 평신도끼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축사하는 시간에 각 방에 들어가요. 그 테이블 식구들끼리. 그리고 축사문이 있어서 축사문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의 영, 뭐 미혹의 영, 거기에 대해서 쭉 내용을 하면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축사문을 그 테이블 인도자가 읽는 거예요. 뭐 미혹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축사문을 읽는데 거기서 정말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어져요? 주의 종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주한장로교회, 거의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다 회의하는데 다 퀘스천이, 그게 될까? 그게 될까? 그래서 다 그것을 해주고 정말 축사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 진짜 테이블 리더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사하는 사람도 놀래고 자기도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자기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냥 축사문을 읽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안수를 해도 안 쓰러지고 귀신도 안 나가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평신도가 축사문을 읽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건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체계를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행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페루에서 이제 그 캠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분씩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엔 이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방언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회복 이런 걸 좀, 성령 충만 이런 걸 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별로 그거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냥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뜨거운 불이 확 임하더니 혀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팀 멤버 중에서 타교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분인데 그분도 이제 방언 기도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방언 밖에서 왔는데 그분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데 왜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왜 그 방언이 터진 줄 아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저는 왜 방언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방언이 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원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느냐. 두 번째, 그 영적인 원리가 내가 믿어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여지는 현상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건 현상이에요. 잘못하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분명히 되어지는 현상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뭐예요? 잔치는 이제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믿음도 암울해지고, 내 삶도 암울해지고, 내 인생도 암울해지는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잔치를 즐기던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걱정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생의 기쁨이 떨어지고 기대했던 일이 안 됐을 때, 정말 낭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일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남의 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관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다 예수 믿고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다 말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찾아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하다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요. 사람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누가 정말 그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집 주인도 있었고, 정작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만이 그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 마리아만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의심이 갈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정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분 팍 나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30몇 년 동안 밥 먹인 게 얼마인데. 네?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와요. 확신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왜 에너지 쏟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할 걸 믿습니까? 전 믿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돌 항아리 6을 갖다 놔. 그리고 물 가득 채워.
그리고 갖다 줘 그랬거든요. 갖다 줘. 여러분 물을 찍어 먹어보고 아 포도주가 잘 됐는데 갖다 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그러면요 잔치집 망하게 할 일 있어요? 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그냥 하면 되지. 뭘 맹물 갖다 주고 누구 물 먹일 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성경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왜?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 놓으라고 해서 물 떠다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줘요. 만약에 제가 하인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전 못했어요.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 떠놓고 그거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은 가서 말렸겠지. 아니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뭐 장난합니까? 주인도 말렸겠지. 근데 저는 이 하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알아요. 이게 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가지고 가니까 포도주가 됐어. 알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될까라는 퀘스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될까라는 퀘스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퀘스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만 의심이 되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것이 의심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심이 되어지니까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안 해요. 문제가 생길까 봐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 걸 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붙잡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지금까지 그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맛봤는데 신났어요. 거기에 취해서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로 갖다 준 게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급수가 있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남미 신학교 있을 때 이제 남미의 5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칠레 분들이 한 반은 와요. 칠레 분들이. 근데 칠레의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포도주가 얼마짜리가 있냐? 한 병에 얼마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수준으로는 한 병에 1억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혔어요. 그냥 아무 포도주나 먹고 1억 헌금하지. 여러분 1억짜리 포도주하고 10만 원짜리 포도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맛이? 그렇죠? 모르죠 우린 잘. 근데 1억 주고 사 먹을 만큼 좋으니까 사 먹지 않겠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최고의 좋은 걸 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은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응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고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나는 100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0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는 오늘 기도 안 돼.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철야하는 밤이 돼요. 철야. 슬리핑백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가고, 뭔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네? 원래 진짜 그래요. 네? 영적인 세계는요, 끝장을 봐야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요, 하다가 말잖아요. 이 단계가 넘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다가 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다가 말 때. 여러분, 내가 철야를 한번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철야를 한다. 어떤 사람은요 졸음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무서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극복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내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그거를 확 깨버려야 돼요. 확 깨버려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지. 맨날 닫혀 있는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다 마니까 내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의심되면 안 하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이거 응답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도가 재미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기적은 내가 의심되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도 정말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 참 신기해요. 제 집회를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